시편 146편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사람 때문에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같은 대상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기쁘게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준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람이 아무리 주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의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거짓말하며 사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은 사람이란 존재는 평생 동안 수많은 것들을 후회하면서 가슴치고 안타까워하며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거나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도 부도를 내고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항상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애초에 신뢰할 대상이 아닌데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정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새겨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사막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래서 한마디로 축복하고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의 모습이 그런 어떠하냐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17장의 8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가무는 해가 와도 결실이 없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혹시 내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민수기 말씀 중에서 민수기 23장의 20절을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두 번째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언하게 하신 거였어요. 이미 한 번 저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뇌물 받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쓰시고자 그의 마음속에 축복의 말을 넣어 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마음을 먹은 발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6장의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산 사람도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악한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는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인생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